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늑대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 빨리 먹다 보니까 가시가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목에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고통이 오니까 캑캑캑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 애를 써도 가시가 뽑히질 않습니다. 그때 마침 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학에게 얘기했습니다. 학님, 제가 밥을 급하게 먹다가 가시가 목에 박혀서 빠지질 않는데 학님께서 제 입에다가 그 머리를 좀 집어넣으시고 여기 목에 박힌 가시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후하게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학이 늑대를 보니까 가시가 박혀가지고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뭐 살해는 둘째 쳐놓고 가시를 뽑아주려고 이제 그 늑대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때 늑대가 입을 쫙 벌리자 거기 학이 그 안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깊이 이제 그 불에다가 목에 있는 가시를 딱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이제 가시가 뽑히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니까 학이 있다가 조금 전에 약속했던 사례를 주셔야죠. 이 가시를 뽑아주면은 감사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보상을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늑대가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뭔 보상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미 나는 살해를 했지 않느냐고. 아니, 언제 살해를 했습니까? 아까 지금 하느님께서 그 머리를 내 입안에 집어넣을 적에 내가 꽉 물어버렸으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꽉 물지 않은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미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늑대 앞에서 학이 더 이상 저 짐승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겠다 생각해가서는 그냥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행위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가시 뽑아주고 나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당신 머리 물지 않은 거 감사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나오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날 하루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살아왔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같이 배은망덕해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힘으로 살아왔지 하면서 큰 소리 친다면은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살아온 것도 돌이켜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또 천국 갈 때까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들을 가져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추수감사들의 유래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에 아담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가인이요, 한 명은 아벨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가인은, 큰 아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올라오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죠. 이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은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올라나 바라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의 제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제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의 죄가 씻음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앞치마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또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아벨이 드리는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받으셨는데, 연락을 하셨는데, 그 가인이 농사 져가지고 갖고 온 배추와 무와 이런 것들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쌀도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영동 힐링기도에서 농사진 무, 배추, 감, 고구마, 또 뭐 사과 이런 거 쭉 갖다가 할게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런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뭐 헌금을 드린다 또는 쌀을 드린다 배추 무를 드린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정도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고 요구를 하니 이 바로가 선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 혼자 들어갔지만은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400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그런 백성들로 이렇게 번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오늘날 말하면 3D 업종의 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3D라는 것은 더티하고 더럽고 디피컬트하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덴저러스한 위험한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은 일, 잔일, 청소부, 그리고 파출부, 뭐 가정부,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크고 작은 그런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버리면 그 일들을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는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못 내준다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 물이 다 피를 도내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항복, 아이고 데려가시오 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수의 물이 다시 이제 피가 없어지고 맑은 물이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안 된다, 못 데려간다 하고 번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중, 메뚜기, 흑암의 재앙 9가지 재앙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하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좌우설지 임박에다가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동짓날 되면은 팥죽 쏘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거 해서 물에다가 썩 바르지요. 빗자루를 해가지고 물에다 바릅니다. 팥죽을 바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 데서 연유가 된 거예요. 이 붉은 피, 어린 양의 피를 좌설진방에 바르게 되면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최대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 오순절 때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밀과 보리가 나오는 첫 수확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1950년, 60년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쌀도 떨어졌어요. 보리가 안 나옵니다.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도마도만 먹고 사는 그런 시점에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먼저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 유월절은 부활절하고 같은 시기에 보내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하고 부활절이 같은 의미에서 지내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 때가 되면은 그때 절기를 또 하나 지키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뒤로 삼고 적과 꿀을 가난 땅으로 가는데 한 3일 내지 일주일만 되면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4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집을 건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쳐놓고 생활하다가 또 뜯어가지고 또 옮기고 또 가다가 또 천막 쳐놓고 살다가 또 가다가 옮기고 이게 천막에서 생활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초막절을 지내면서는 그때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셨지 감사하구나 이렇게 지내는 절기가 감사절기 초막절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가을에 별을 베고 그리고 과일을 따고 온갖 수확을 다 하게 되니까 그런 모든 또 재물들을 전부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절기에 같은 의미로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를 지키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과거에 가인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쭉 내려왔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흐름이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추수감사 같은 이런 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서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 작은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을 찾아가자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미국의 그 땅이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102명이서 항해를 하면서 날씨는 춥고 병원 들고 배도 고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미국 땅 도착하자 첫 번째 한 것이 나무를 찍어가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봄에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이제 밭에다가 뿌려서 잘 가꾸게 되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됐는데, 그 수확을 했을 때 사람이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물론 그 배추, 무, 뭐 사과, 배 이런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렇게 씨앗이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곡식을 먹자. 이런 어떤 그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제가 첫 번째로 추수감사들의 유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그 후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를 했던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추수감사들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들을 지내게 된 것은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인데, 그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축하를 하면서 우리가 11월 26일 날 목요일 날인데 11월 26일 날 목요일 날 이날은 추수감사절로 지내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은 폐지해버린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국 사람들의 관습인데 왜 미국 사람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느냐?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링컨 대통령이 다시 추수감사절을 부활을 시키고,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목요일 날, 11월 셋째 목요일 날 꼭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축제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명절이 크리스마스하고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추석하고 구정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구정 때, 추석 때 뭐 거의 3천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바로 크리스마스 날하고 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이동을 하면서 축제로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은 핵가족 중심으로, 직계가족 중심으로 자기 아버지, 엄마,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 같은 거를 직계가족 중심으로 보내는 것은 크리스마스 명절이고, 이 추수감사절 때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 남편, 사촌, 팔촌, 사돈의 팔촌까지 딱 모여가지고 전 국민의 축제로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럴 때에 특히 칠면조를 잡아서 먹게 되는데, 이 칠면조가 추수감사절 때에 5천만 마리라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국민이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죽는 칠면조가 5천만이에요, 5천만. 5천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때 잔치를 하면서 추수감사를 보내니까 미국은 최대의 명절로 보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독일은 10월 달 첫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전통 의례에 의해서 그 농사 지은 것들을 갖다 놓고, 또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자기들 필요한 데 생각한 대로 다 갖고 와서 이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것들을 전부 다 주변에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 옆에 이제 일본이 있는데, 이 일본에서는 11월 달 마지막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근데 일본은 오봉이라는 그 명절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같이 구정같이 지내는 그런 명절이 있는데, 그 오봉을 크게 큰 잔치를 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달려가도 십자가는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국가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오히려 800만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800만이니까 약 1000만 가까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우고 있으니 이 나라는 우상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이 나라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11월 마지막 주일날 보내기는 하지만은 성대하게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이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5권의 책만 믿으면서 이들은 그 초막절 때, 우리를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요. 초막절 때가 되면은 이 모세 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두루마기 책에다가 적어가지고 막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필사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막 적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토라 축제라는 걸 엽니다. 토라 축제라는 걸 열면서 그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1904년도에 11월 10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904년이니까 거의 120년 가까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120년 가까이를 미국 못지않게 각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보내는 거예요. 온 그 성도들이 이렇게 쌀을 갖고 오게 되고 무, 배추 갖고 오고 또 자기들 또 정성을 다해서 또 마음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자, 미국과 한국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의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것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성민이 되고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고 그리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2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잘 믿기 위해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미국을 세계 최대의 강대의 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유의 파수꾼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저 양화 지나가게 되면은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가 순교한 사람들의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우리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진 것이 이 믿음이라는 유산이거든요. 오늘날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나라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섬기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이 추수감사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일제 36년 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고 잿더미 가운데 시작한 나라가 1950년, 60년, 70년, 80년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고 산으로 몰려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230개 국가에서도 10등 이내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국가로 발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뭐 하나님 믿으나 하나님 믿지 않으나 전 국민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미국이 첫 번째인데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 인구 비례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지단 영동 힐링기도원에서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 일이 뭡니까? 지난 14년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우리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시켰고 지금은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이제 한국과 세계에 이 영상을 쏘아대면서 지금 복음화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를 사랑하시고 신명복지단을 사랑하시고 영동 힐링기도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크게 참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추수감사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낙헌제를 드리라. 낙헌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낙헌제가 뭡니까? 낙헌제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콩도 심고 메밀도 심고 들깨도 심고 하늘마도 심고 땅콩 심고 옥수도 심고 했던 뭐 없는 거 빼놓고 다 심었어요 그냥. 그런데 심는 것마다 다 잘 됐죠.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내가 했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좋은 수확들을 거뒀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배추 뽑아갖고 무 뽑아갖고 오셔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김장도 하셨잖아요. 그걸 잘 찍어서 영상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크게 수확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한 번은 구정 때였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사촌 동생이 왔어요. 얘는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구정 때 왔어요. 저 할머니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추부 예배를 드리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 드리고 말씀 전하고 헌금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헌금을 내리면 보면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 아이가 사촌 동생이 주머니를 지적지적하고 막 고개를 켜끗하고 막 그냥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막 방언 이렇게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탁 꺼내가서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놈은 죄도 안 다니는데 10,000원짜리 헌금을 하네.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1,000원, 5,000원 막 내는데 얘는 10,000원을 딱 내니까 내가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갖고서는 그 헌금 있는 데를 오더라고요. 오더니만 헌금을 갔더니 거기서 1,000원짜리를 막 세요. 막 세더니만 그거를 작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 부르면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시원님 죄송해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1,000원이나 지금 한 3,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당황을 해가지고는 이제 10,000원을 내긴 냈는데 이제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갖고 와가지고 1,000원짜리 모아가지고 9,000원을 지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는 헌금을 놨습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든지 내지 말든지 그거 10,000원짜리 나왔으면 그냥 두든지 이래 되는데 그럼 거슬러 간다고 그 헌금 바구니에 와서는 돈 갖고 가서 거슬러 가는 사람은 내 생전 너밖에 못 봤다 내가. 너밖에. 예?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배추, 무, 사과, 배 갖다 놓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듯이 사과, 배, 무슨 떡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여기 갖다 이렇게 쌀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과일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갖다 놓는 거지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갖다 놓는 그런 떡과 사과와 이런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감사를 보낼 때 낙헌제로 드려라.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인류 역사상 가운데는 없어요. 록펠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5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3살 때 병원에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당신은 알로피시라는 병 때문에 앞으로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느 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많은 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내 생명을 1년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이 돈, 그게 나한테 많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억만장자가 되면은 못하고 금은 보석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엉엉 울면서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고 외칠 때에 록펠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벌려고 세계 최고가 됐는데 앞으로는 돈을 쓰는데 최고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우리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돈을 쓰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돈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쓰는 사람,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돈이 꼭 필요한 데다 돈을 쓰는데 교회를 짓는데 무려 4,928개를 지었어요. 교회를 4,928개, 대학을 24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에서 24개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록펠러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 록펠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교회를 짓고 대학을 세워나가는 그 록펠러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53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안 죽고 54살, 55, 60, 70, 80, 90, 98살까지 살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봐요. 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남들 잘 된 거 보면은 우리가 배 아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축복하고 박수 보내줘야 돼요. 그죠? 53살에 죽는 사람이 98살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돈을 쓰는데 있는 걸 쓰면은 돈이 없어지죠. 돈이 없어집니까? 쓰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쓰면 쓸수록 자꾸만 생겨가지고 무려 42년간을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42년 동안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돈이 점점 쏟아져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록펠러가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교훈 가운데서 4가지가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11조를 꼭 해라 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록펠러가 6살 때 이제 너 혼자서 교회 갔다 와라 그래서 교회를 보내면서 20달러를 어머니가 주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용돈 준다. 그때 이 아이가 20달러를 받아가지고 주무다가 딱 늘라릴 때에 어머니가 잠깐 지금 너한테 20달러를 줬는데 그 중에서 2달러가 하나님 거야. 원래는 20달러가 다 하나님 건데 너한테 18달러를 주고 2달러는 하나님 건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 2달러. 오늘 교회 가게 되면 2달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11조를 꼭 하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이 아이가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42년간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를 짓고 대학을 짓고 이 돈을 쓰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시는지 11조를 내는데 자기 혼자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1명, 2명, 10명, 20명, 30명, 40명 박수 한번 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40명씩 유급 직원을 놓고서 11조 계산하는 사람을 두고서 쓸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한 달 내내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항상 교회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보통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서 아가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는 집에 안 가고 또 한 30분 전에 1시간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습관이 버렸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적에 그 희한한 모습들이 있어요. 보통 9시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 성도들이 벌써 1시간 전에 교구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앞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아요. 그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7시 예배 드린 사람들이 9시에 쫙 나오면은 9시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쫙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전에 거기 십자가 탑에 와서 사람들 기다렸다가 9시 예배 드린 사람이 확 나오면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날이 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십자가 탑 밑에서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면서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생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 영적 파장,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영적 파장이 요 앞에 앉은 사람들한테는 소나기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앉은 사람한테는 가랑비 같이 내리고 저 뒤에 앉은 사람한테는 이슬비 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대전 신림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앞자리예요.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다 앞자리에 앉는 것 같은 똑같은 영적 파장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막 70만 명 성도가 모이는 그런 장소에는 앞자리에 가고 뒷자리하고 영 틀려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막 침이 튀겨나오고 하면서 거기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자리에 가면 졸리기만 해요. 앉아서. 뭔 소리 다 들리도 않아. 아, 록펠러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그리고요, 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울증 환자가 8개월 정도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80%가 우울증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철학기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록펠러한테 이런 교훈들을 받아야 돼요. 11조는 꼭 해라. 그리고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해라. 이것을 배웠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사기꾼들이 하는 것 같이, 도둑놈이 하는 것 같이, 강도가 하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청소합시다. 자,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 합시다. 자, 우리가 봉사합시다. 막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해도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록펠러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목사님 주여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여종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 어떤 좀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돌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이해를 하고 도와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한테도 좋은 일이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40명이 11조를 계산하고 교회를 4,928개, 대학을 24개를 짓게 만들고 오늘날도 그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이 참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록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낙헌제로 드리라. 낙헌제 드리라.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시편 103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고 생명을 파멸도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을 전부 다 만족하게 해주고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여호와 이름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쯔드게누.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 다른 보혜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씨가 굳으면 굳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빛이 들면 햇빛이 오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해서 생각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년 365일을 근심, 걱정, 불만,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 집사님,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요. 큰 아들은 우산 장소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소금 장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왜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날씨가 좋으면은 우리 큰아들 우산 못 팔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요, 날씨가 또 비가 오면요, 우리 작은아들 소금 못 팔을까봐 걱정되고요. 1년 365일 나는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불평불만이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바꾸세요. 비가 오면은 큰아들 우산 잘 판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날씨가 좋으면 작은아들 소금 잘 팔 줄 생각하고 감사하시면 되는데 왜 거꾸로 생각을 해갖고서는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살을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살자가 되죠. 살자가. 이 생각을 바꿔야죠. 여러분,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 어떤 사람은 또 쓰레기통이니까 통내스 한참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쓰레기통 거꾸로 하면 쓰레기가 쏟아지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만 바꾸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추수감사절 유래, 또 추수감사를 지키는 전 세계의 모습을 말씀드렸으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를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 낙헌제로 드리라.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보내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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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몸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악한 영들 전부 다 몰아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